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37절 말씀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켰는데요. 올해 같으면 9월 20일부터 27일까지가 이스라엘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1월을 신년 삼지만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 사이가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9월 또 10월에 새해를 열어가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던 그 광야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8일 동안 초막 가운데 머물면서 자자손손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세우고 지붕을 나뭇가지로 덮어서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개는 마당에다가 그런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마당이 없는 사람들은 옥상에다가 그런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옥상도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모든 건축 자체가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초막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든 반드시 만듭니다. 그 7일 동안 8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온 가족이 그때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켜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들이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를 실제로 미각으로, 몸속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고생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그 초막에 머물면서 7일 동안 8일 동안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 있었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일 그 물을 제단에다가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출애굽 17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목말라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반석이 터져서 그 속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을 죽일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목마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샘물이 되어주시고 강줄기가 되어주셔서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선포는 38절, 39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계속 읽고 있지만,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임할 성령을 의미하고 일컫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마치 그 배에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생수가 터지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께서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정말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살아계시고 아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속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반론을 제기해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구하지 않고 더 멋진 시설을 구하지 않고 더 화려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다빈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넉넉하고 풍성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별로 떠나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기차를 타고 와서 저 두물머리라고 하는 양수리를 보게 됐는데요. 어릴 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강이 그렇게 큰 강이 있을 수 있나.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합류 지점에 너무나 강이 넓게 펼쳐져서 유유히 흘러가는데 정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큰 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강은 넉넉하고 풍성하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먼저 넘쳐 흘러요. 너무나 기뻐요. 우리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191장을 불렀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그래 기쁩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밤낮 기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넉넉한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안락한 길도 아닌데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 넓은 길 편한 길 놔두고 예수 믿는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힘만 드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고난의 길이고 그냥 아픈 길이라고 하면 조금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냥 그 길을 멈춰버릴 텐데 우리가 이렇듯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찬송이 우리 입에 넘쳐날 수 있도록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게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요, 떡을 떼고 집안에서 모여서 또 함께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칭송하게, 칭찬하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대학을 좋은 데 갔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할 때 느끼는 그런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기쁨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아예 그 원문 자체가 큰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니까 여러분, 웬만한 기쁨은 점잖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어요. 이거 뭘요 하면서 그냥 감춥니다. 속으로는 기쁘지만 그렇게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기쁨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에 그 기쁨이 화색이 만연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얼굴로 표현돼요. 나타나요.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전염되고 옮겨져요. 코로나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전염력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가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 있었어요? 코로나의 전염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전염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 다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로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쫓겨가면서도 그 기쁨을 전해요. 도망가면서도 그 기쁨을 전해요.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기쁨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옮겨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진부한 기도가 아니에요. 옛날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문에 들어가서나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신비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구하는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상 성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에너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집안에 있을 때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간이 주름살이 잡혀요. 찌푸려요, 얼굴을.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얼굴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간이 찌푸러지면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줘요. 그리고 아빠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하고서 이렇게 펴줘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야, 얼굴 찌푸리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이 어려운 시간 너와 동행하잖아. 힘내. 괜찮아.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찌푸려진 얼굴을 이렇게 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 넘쳐나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삶이 흐르는 삶이 됩니다. 어떤 삶이 돼요? 흐르는 삶이 돼요. 우리 배에서 강물이 흐르면 그 강물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다 가도
제가 그 목회 서신에 그 내용을 좀 실었는데, 그 헨리 나우엔의 글을 제가 좀 실었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빈 공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빈 공간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론처럼 다 비우는 다비인의 삶을 산다는 거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어 있으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자꾸 채워요. 채우다 못해 채울 게 없으면 우리의 염려 걱정으로 다 채워요. 우리의 생각들로 빼곡히 채워갑니다. 그래야 조금 불안이 덜해요. 빈 공간을 우리 삶 가운데 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텅 빈 채로 비우라는 거예요. 공간을 텅 비워서 내가 그 공간에 머물고 싶다. 네 삶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머물고 싶다. 그리고 네가 채워놓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 일들을 그 가운데 가득 채우고 싶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비워놔도 될까? 이렇게 다 비워도 될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비우는 삶이 가능합니다. 흘러가는 삶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L. 무디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강물이 나를 안고 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빈 공간을 두고 또는 내가 흐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한 통제권과 내 삶을 내 스스로 조정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겠다고 하면 빈 공간 그대로 두지 못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빼곡히 내 생각대로 채우겠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가 없죠.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마련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성령께서 흘러가라고 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흘러보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빈 공간을 그대로 두거나 내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흘러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방향을 트셨는데 그 트신 방향에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만날까? 누구를 만날까?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거룩한 기대가 생기게 돼요. 그런 삶은 내가 계획하고 조종하고 내가 통제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개가 어떤 경우냐? 정지되어 있고 멈춰진 상태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흘러가지 않고 나는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그대로 조금만 더 유지하게 해주세요. 정체된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텨요. 하나님 안 갈랍니다. 왜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옮기라고 하세요?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시고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할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낭만이 있고 로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낭만이 있고 로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낭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끝까지 열망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성령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시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 이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담대해져요.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담대해져요. 높은 권력을 잡으면 담대해질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높다란 학위를 받게 되면 담대해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담대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담대해졌던가?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척척 이루어졌을 때 담대해졌던가? 아니면 주머니에 쇳조각이 몇 개 더 붙었을 때 담대해졌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었을 때 가장 담대해지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담대해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담대해져요. 내가 비록 배운 게 없고 지식이 일천해도 담대해지더라고요. 겁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정말 담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꼬리표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야,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겁날 게 없더라고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아주 강력한 끈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꽁꽁 묶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박해 시대 때에도 어떤 세상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속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총칼로 사람들을 제압할 때 무릎 꿇었다고 하면 교회는 다 없어졌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연의 과정들을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속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담대함이에요. 그 무엇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뭘 간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교회가 권력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교회가 지식이 없거나 공부를 못한 적이 있었나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잖아요.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이 우리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다빈 식구들 가운데 성령을 구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강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색강들이 모여서요, 큰 강을 이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색강이 될 때 그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 흐르는 삶, 담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